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됐습니다. 완연한 봄이죠. 그런데 사실 이때만큼 옷 입기가 좀 어려운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외출하려고 옷장에 문을 열었는데 옷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옷이 없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그 옷장을 보고 옷이 많거든요. 아니 옷이 이렇게 많은데 왜 옷이 없다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 하시는 말씀, 내가 옷이 없다 그랬냐? 입을 옷이 없다 그랬지. 우리 남편분들 봄맞이해서 큰 맘 먹고 아내분들에게 옷 한 벌 한번 선물해 주십시오.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느 날은 맑고 화창한 전형적인 봄날 같은데 또 갑자기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기도 하죠. 반팔옷을 입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한가 싶더니 갑자기 패딩을 꺼내 입어야 될 정도로 기온이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이죠. 그리고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과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자, 이대로 가면은 이제 전 세계가 순식간에 복음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또 엄청난 위기를 겪어야만 했어요. 우리가 지난 5장부터 8장까지 거의 매 장마다 이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될 수도 있었고요. 또 교회가 내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사내들인 공회의 박해와 핍박으로 교회가 심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스데반이 죽고 또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당신의 복음이 더 널리 그리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셨어요. 자, 그런데 12장에 들어서면서 교회는 한 번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헤롯에 의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 헤롯 대왕, 그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겁니다. 이 칼로 죽였다고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는요, 절대로 사람을 처형할 그런 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헤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야고보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야고보는요, 헤롯이라는 한 사람의 정치적 그런 야욕의 희생물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질 않죠. 야고보를 죽인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참에 베드로까지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 무교절에 말이죠. 어쨌든 지금 교회는요, 또 한 번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이런 위기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먼저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일어설 수 있을까?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법,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큰 위기 가운데 이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위기의 때 당신의 일을 어떻게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5절의 주어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원문을 보면은요, 이 5절의 주어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래서 5절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교회를 통하여 간절하게 드려지고 있었다. 너무나도 큰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일하고자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뭐 시간이 됐으니까 그렇게 어떤 격식을 갖춰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 한 번 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언제 사용하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근데 이 간절히이라는 이 단어,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다, 같은 단어예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참 많죠. 대표적으로 엘리야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이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난 후에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얼굴이 그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짜장면 사드릴게요. 근데 안 돼요. 웬만한 사람들은 안 돼요. 저도 집에서 해봤는데 안 돼요. 뱃살 때문에 그런가 싶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만큼 간절하게. 이 간절한 기도를 일컬어서 유명한 성경학자 박윤선 박사님은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였다. 여러분, 간이 저려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정도로 절절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는 단지 기도 드리는 그 태도, 그 자세만을 말하지 않아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요, 일명 낙타 무릎으로 그 별명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에서 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다시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 간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원문에 보면은요, 이 간절이라고 하는 그 구절은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기도를 기도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단지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간절함이 있다면은요, 한 번 기도하고 들어주시겠지 끝내버리지 않죠. 응답 주실 때까지. 엘리야를 보세요. 저 바다 쪽에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를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숱하게 접하게 되는 여러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응답을 주시는데 옥에 갇힌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옥에서 풀려납니다. 근데 이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찾았던 집이 어디예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자, 이 집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곳이고요. 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집을 찾았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옥에 갇혀 있지만 쇠사슬에 묶였던 그 모든 사슬이 풀려지고 주의 천사가 자기를 이끌어서 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하시고 그렇게 옥에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환상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풀려나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나를 이렇게 풀려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베드로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던 이유가 있죠. 베드로는요, 그 마리아의 집에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들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나를 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셨습니다. 빨리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을 막 두드렸겠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 그 집의 계집종 하녀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베드로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다시 뛰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보세요, 보세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났어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그 안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여자아이가 대문 열어주려고 나갔다가 베드로가 온 줄 알고 베드로가 왔어요.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서 빨리 나가가지고 문을 열고 베드로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요,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작 이 여자아이의 말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너 미쳤구나, 미쳤구나. 지금 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그래도 이 여자아이가 아직 보지 않았거든요. 목소리만 들었는데도 맞다고, 베드로가 맞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당시에는요, 유대인들 안에 각 사람마다 그들을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가 와서 문을 두드리나 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옥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풀려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믿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렸어야죠. 근데 이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들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은요 안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세요, 이런 형편없는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셔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좀 말씀해 보시죠.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예? 이런 형편없는 기도도, 이런 믿음 없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물론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더 크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내 마음에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는요,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계집종 로데라는 이 여자 아이보다 신분으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더 앞서가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이름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 계집종의 이름 로데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어떤 기도를 듣고자 하시는지, 그렇죠? 믿음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는 그런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치 쉬치의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 중서부 지방 어느 마을에 가뭄이 들었어요. 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마실 물조차 없게 된 겁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회가 있기로 한 그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속속 예배당에 몰려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강단에 올랐는데, 맨 앞줄에 11살 난 한 꼬마 아이가, 여자아이가 앉아 있는데 빨간 우산을 옆에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비가 안 와서 비 달라고 기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우산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야, 너는 지금 왜 우산을 들고 왔니? 지금 비 안 오는데, 가뭄이 계속 들고 있는데 왜 우산을 들고 왔니? 물어보니까 이 여자아이 하는 말, 목사님, 우리 지금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걸 저는 믿거든요.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빨간 우산 들고 가십니까? 빨간 우산 집에다 처박혀 놓고 그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들어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6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깊은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옥 안에 두 명의 군사가 베드로 양 옆에서 각각 자기들과 함께 베드로에게 쇠사슬을 채웠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간혹 형사들이 범인을 잡고 그 범인이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범인의 팔에 하나 그리고 자기 팔에 이렇게 수갑을 같이 채우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두 명의 군인이 베드로 옆에서 쇠사슬을 같이 맨 거예요. 왜?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뿐이 아니라 옥 바깥에는 군사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4조가 지금 이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뭐라고,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군인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죠.
지난 5장을 보면은 역시 똑같은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그때도 주의 천사가 베드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풀려나오게 하시고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그런 일을 한번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번 실수 안 한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철통같이 경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라면 어떻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아무리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잠이 오겠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양옆에 군인들이 있어요. 옥 바깥에도 군인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누워 잤다. 잠을 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잠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베드로가 잠을 잤다는 거,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첫 번째 사인, 우리의 평안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이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여전히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 여전히 그 주섬주섬 싸가지고 돌아가는 사람 없거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요, 내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정말로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냥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예배 시간에 잠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자에게, 당신이 오주 만물의 주관자심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일이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건너게 됐어요. 근데 마침 큰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면서 물살이 막 거세게 일고, 그리고 배 안에까지 물이 들어오고 배가 이제 막 난파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참 너무 피곤하셨나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 배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못 살게 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가 나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어요. 줄 수도 없어요. 경험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평안함이 기도하는 자에게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위기 앞에서 우리가 왜 힘들어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왜 힘들어요? 그 문제 때문도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파생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고 내 안에 평안함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내 안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다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요,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대개 우리 안에 이 평안함을 먼저 누리게 하셔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내 안에 평안함이 밀려든다면, 아,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응답이 있죠. 7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요. 주의 사자, 천사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도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천사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 듀엘이라는 분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 번은 케냐의 그 마우마우 지역에 큰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 폭동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원주민들이 선교사들,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을 막 죽이고 막 토막을 내고 엄청 끔찍한 일이 그 지역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매트 히겐스 그리고 로라 히겐스라는 두 선교사 부부가 마침 이 지역을 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 가까이 와가지고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났어.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차 안에 갇히게 된 거예요. 지금 폭동이 난 그 지역에 어떻게 이 차를 수리할 수 있겠어요? 하는 수 없이 그 위험한 곳에서 차 안에 갇혀가지고 이분들이 밤을 지새게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4장 8절 말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자고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니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날 밤 아무 일 없이 그 다음 날이 밝았고 차를 수리하고 그래서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일인데 바로 그 시각에 그날 밤 그 차 안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던 그날 밤 사실은 그 마우마우 지역의 한 청년이 3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이 선교사 부부가 차 안에 갇힌 걸 알고 이 선교사를 죽이기 위해서 차까지 가까이 온 거예요. 접근을 했던 거예요. 꼼짝없이 이제 선교사 부부는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웬 16명의 그 장정들이 칼을 들고 이 차 주변에 맹 둘러서 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이 선교사 부부를 뭐 해하고 싶어도 16명의 장정들이 칼 들고 서 있으니까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어요?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 부부는 너무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그 자리에 자기들밖에 없었거든요. 차 안에서 그렇게 갇혀 있었던 아무도 없었거든요. 수주일이 지나고 이 선교사 부부가 이제 미국 본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침 친하게 지내는 그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혹시 최근에 어떤 일 없었냐고, 위험한 일 없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마침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날 이 선교사 부부가 차가 고장 나가지고 그곳에 멈춰서 있던 그날 밤 이상하게 이 선교사 부부를 생각하는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어느 날 무시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16명의 그 기도의 동기들을 모아가지고 그 시간에 밤새 이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이 선교사 부부를 죽이려고 했던 그 16명의 칼을 들고 있었던 그 장정들은 이역만리 정말로 그 땅에서 이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여러분, 사실 선교의 최전방은요, 선교사들이 있는 그 자리가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면은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정말로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정말로 함께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볼 때에 위기의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연합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더 낫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볼 때에 그만큼 기도의 파워가 더 세질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다른 각도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기도하는 현장에 왜 베드로가 나타나게 하셨을까? 그 공동체 모두에, 기도하는 그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제가 부교육자 때 한 번은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가기 전부터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가게 됐어요.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그러면서도 정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돌아오는 날이 됐어요. 마지막 날 이제 부산에 오기 위해서 상해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수속을 밟게 됐는데,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고 갔는데도, 여러분 중국 가보셔서 알잖아요. 이 공항에서 수속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러니까 그날도 사람도 많은데다가 이 수속도 까다롭게 하니까 이 줄이 줄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 탑승 시간이 20분 남았는데 여전히 줄이 장사진인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죠. 20분 정도 되면은요, 이미 탑승구 앞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간사 집사님이 뭐 동분서주하면서 상황을 좀 해결해 보려고 창구에 가서, 우리 지금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우리부터 해달라, 아니면 앞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좀 우리 사정을 좀 봐달라. 누가 봐줍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기도하자. 그래서 그 팀원들 한 20명 됐거든요. 빙 둘러가지고 공항 그 대합실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것도 통성으로. 여러분, 중국 공항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공항이에요. 공안들도 보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뭐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비행기 놓치면 하루를 꼬박 거기 더 머물러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 비행기 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팀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희가 그 비행기 탔을까요? 네, 탔죠. 탔으니까 이 얘기하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중국 땅을 밟고 선교했던 저희들을 그냥 그렇게 모른 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까지 이 마음고생하게 하실까? 이유가 뭘까? 그냥 좀 편안하게 오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두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죠? 우리도 어떤 일을 위하여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마무리 단계쯤 되면은 이제 탁 마음을 놓아버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고는 반드시 그때 하잖아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 특히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잠시라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참 감사했어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팀원 모두가 경험을 하게 주신 거예요.
사실 저도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거든. 하나님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팀원들도 속으로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하게 주셨던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물론 나중에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베드로가 그렇게 풀려났다더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로데가 말하는 그 말도 믿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를 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지나는 동안에 안전하게 그리고 순적하게 진행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또 2번째 릴레이 기도를 앞두고 있는데, 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기도의 벽돌을 쌓아갈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뭐 릴레이 기도니 뭐니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게 하실까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50여 년 서포교의 역사도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